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일인데요. 제가 이제 카톡으로 소통을 많이 하거든요. 대면에서 소통하는 걸 잘 못합니다, 저도. 네. 나 부끄러워서 못하는데, 그래도 안 보이는 카톡을 했을 때 훨씬 더 편하게 소통을 하는데, 그래서 기도 제목들을 많이 받습니다. 작년에 이제 기도했던 친구인데, 제자죠. 그래서 이제 임신을 못해서 몇 년간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 친구였어요. 그래서 함께 기도 제목을 줘서 믿음의 가문이 되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함께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우연히 하나님께서 우연히 보내신 건데, 남편이 어성경 전문 강사 스쿨을 이렇게 왔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아는 체 하는 거예요. 저는 남편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목사님이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기도 덕분에 아이가 생겼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거기서 스쿨 총무를 이렇게 섬기고 있는데, 그래서 너무 감격이 되더라고요. 기도했던 것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어제 이제 그 자매가 또 생일이어가지고 작년에 이렇게 기도해줘서 이렇게 쓰면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이렇게 쓰는데, 그거 쓰면서 저는 이렇게 짧게 기도한 것이고 정말 주님 앞에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한 명의 기도 제목이잖아요. 중보하는. 그래도 물론 마음을 들여서 기도했었는데 그것이 응답되었다. 그래서 너무 감격이 되더라고요, 어젯밤에.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구나. 우리가 정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하고 마음을 들여서 함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는 소리에 들으시는구나. 그래서 격려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응답을 하십니다. 우리가 잘 모를 뿐입니다. 우리가 기도 제목도 잘 안 적어놓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수많은 기도 제목을 응답하시는데 우리가 머리가 너무 좋아가지고 그걸 다 기억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머리가 아마 폭발해버릴 겁니다. 그래서 다 이렇게 기억에서 사라지고. 그래서 박길래 전도사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기도 노트를 쓰면 굉장히 이게 선명해집니다. 저처럼 이렇게 기록에 남기면 아주 선명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응답하셨구나. 이걸 알 수 있는 거죠. 그걸 우리가 모르니까 때로는 기도에도 들어주지 않으시는 것 같아. 계속해서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왜 이 기도 제목을 안 들어주시지? 이렇게 착각할 수 있고 오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늘 기도에 우리가 힘써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반드시 응답을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3가지 응답의 방법이 있으시죠? 아시죠? Yes, 그대로 응답을 해주시는 경우가 있고요. No, 우리에게 해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도 잘 모릅니다. 우리가 뭣도 모르고 기도하는데 우리가 해가 될 수 있는 기도 제목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건 No 하셔요. 그 다음에 wait 하시죠. 우리가 더 주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기 원하시고 또 우리가 인격적으로 또 변화되기를 원하셔요. 나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기를 원하시고 그때까지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딱 합하도록 기도 제목을 좀 바꿔보십시오. 잘 안 들어진다 이게. 그렇죠? 여러 번 기도해도 잘 응답을 안 하시는 경우가 있죠. 웨이트를 사인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때는 좀 우리가 기도 제목을 조금 바꿔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기도가 혹시 내 욕심을 위해서 기도한 건 아닌가? 혹시 하나님 뜻에 합한 기도 제목이 아닌가? 한번 좀 의문을 품고 그러면 하나님의 합한 기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기도는 뭘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 약간 수정해도 괜찮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응답하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늘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와요. 오늘 또 열국에 대한 심판을 하겠다. 특별히 열국의 대표 주자로 에돔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내일 이제 35절에는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늘 반복이 됩니다. 심판하시되
구원하신다. 심판하실 때 구원하신다. 근데 이 심판조차도 어떤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겠죠? 경고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완전히 쓸어버리겠다. 그러면 진짜 쓸으셨죠. 그렇죠? 왜 경고를 하십니까? 경고하지 않고 그냥 선전포고 없이 전쟁을 일으키면 되잖아요. 그래서 심판하시면 되는데 굳이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셔가지고 굳이 그들을 돌에 맞아 죽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겪잖아요. 굳이 그 방법을 써가지고 경고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돌아오라는 겁니다. 들을 끼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들은 사람은 경고를 받고 이거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때구나. 무릎을 꿇어야 되겠구나. 주님, 제가 무릎을 꿇습니다. 지금 열방을 위해서 심판의 메시지, 경고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열방들은 잘 안 들어요. 안 믿는 사람들은 이런 경고 웃어요. 비웃음을 사요. 이런 말 하면 여러분들이 이런 말 하면 사람들이 비웃어요. 그렇죠? 안 들어요. 그런 사람들은. 들을 게 있는 자가 듣거든요. 볼 수 있는 눈이 있는 사람들이 보거든요. 그러면 이 경고는 누구한테 하는 경고죠? 우리에게 하는 겁니다. 자, 봐라. 열방이 심판당하고 살육당하고 진멸당할 것이다. 지금 예언을 하셨잖아요. 이사야를 통해서. 근데 이 역사적인 사실이 이대로 일어났을까요? 안 일어났을까요? 일어나요. 일어납니다. 지금은 에돔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요. 아시리아, 바벨론, 그 거대한 제국들, 영원할 것 같은 제국들 다 무너져서 사라졌다는 겁니다. 역사 속으로 사라졌죠. 살육당하고 진멸당했고 하나님의 그 진노와 분노,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지금 역사적인 사실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것을 알고 이미 다 알잖아요. 여러분들은. 그렇죠? 역사가 흘러왔고 예전에 예언한 거잖아요. 그것들이 다 역사적인 사실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안다면 이게 나에 대한 경고이구나. 이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얼마나 하나님의 심판이 참혹한가를 3절부터 잘 나타내요. 사체, 악취가 솟아오른다겠고요. 그 피의 산들이 녹을 것이다. 이 말이 뭔 말일까요? 그 피에 산들이 녹을 거라는 거예요. 피가 너무 많이 흘려가지고 강물처럼 흘려서 산들이 깎여 내려갈 거라는 거예요. 마치 비처럼 내려가지고.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을 것인가. 그 다음에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 같이 말리되. 그 다음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잎이 마를 정도로 하나님께 철저하게 심판하시겠다. 그리고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마셨다고. 진멸하셨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에돔 위에 내리겠다. 그래서 이제 특별히 에돔 땅을 내려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 이것은 옛날 사건을 지금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9절에 보면 어떤 사건이었는가를 잘 알 수 있어요. 9절을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에돔의 시내들은 변하여 역청이 되고 그 티끌은 유황이 되고 그 땅은 불붙는 역청이 되며 낮에나 밤에나 꺼지지 아니하고 그 연기가 끊임없이 떠오를 것이며 세세 황후하여 그리로 지나갈 자가 영영이 없겠고. 11절까지 읽겠습니다. 당아새와 고슴도치가 그 땅을 차지하며 부엉이와 까마귀가 거기에 살 것이다. 아멘.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걸 읽자. 에돔이 어떤 땅입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있었던 땅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이미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에 완전히 타버렸던 그 사건들을 다시 한번 역청이 되어버리고 또는 끊임없이 연기가 피어오르는 그 모습이 기억나시죠?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께서 멸하실 때 이 사건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에돔처럼 모든 열방이 소돔과 고모라가 완전하게 되면 소돔과 고모라에게 계속 하나님께서 또 경고도 하셨잖아요. 롯의 가족들을 통하여서 경고했지만 사람들이 농담으로
사위될 사람들이 농담으로 여겼다고 해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 모습들을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완전히 땅이 타버릴 거다. 무너질 거다. 연기가 계속해서 피어올 것이다. 이 연기하면 생각나는, 저희가 이제 이번에 필리핀 단기 선교를 빠야타스라는 곳으로 갔습니다. 일명 빠야타스가 일명 스모키 마운틴이라고 합니다. 스모키 마운틴. 그러니까 마운틴이 산이잖아요. 스모키가 이제 연기가 피어오른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인 쓰레기 집산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도심 한가운데 정도는 아닌데 그래도 거의 한가운데입니다. 주변에 마을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거기에 이제 쓰레기를 수십 년 쌓으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난지도 쓰레기장처럼 높은 산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지난번 단기 선교를 갔을 때도 거기서 연기가 피어오르는, 그래서 쓰레기를 쌓아놓으면 거기서 자연 발화가 됩니다. 자연 발화가 돼가지고 가스가 이제 차기 때문에 수많은 여러분들이 먹을 거 그렇죠? 쌓여 있으니까 거기서 이제 점점 부패해가지고 가스가 차고 그것이 자연 발화가 되면 계속해서 연기가 나는 특징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반드시 관정을 꼽아가지고 그 가스를 빼냅니다. 난지도도 아마 제가 가보진 않았지만 시설이 돼 있을 겁니다. 가스를 안 빼내면 속에서 자연 발화가 일어나가지고 연기가 계속 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활을 타오르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완전히 눌려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파야타스 지역이 늘 그랬어요. 연기가 나고 사람들이 이제 위에 아주 이제 작게 보입니다. 사람들이 작게 보이는데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쓰레기를 줍고 또 쓰레기를 처리하고 이 모습이었거든요. 거의 지옥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연기가 사번돼서 나고. 그래서 교회에 있으면 그 연기가 이렇게 와가지고 안개처럼 후연. 아침 되면 그냥 이렇게 음무가 가라앉잖아요. 안개가 이렇게 너무 많이, 연기가 너무 많이 이렇게 쌓여가지고 음무처럼 된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가보니까 폐쇄가 됐어요. 다른 데로 옮겼다고 합니다. 그 주변에 있는 몬탈반이라는 지역으로 그걸 옮겨놓으니까 이 필리핀 자연의 그 위대함이 있습니다. 하루만 지나도 풀이 자라고 겨울이 없으니까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숲이 우거졌더라고요. 숲이 우거지고 나무들이 자라고 풀들이 자라가지고 우리 친구들은 처음 보니까 그냥 산이 있는 줄 알더라고요. 저는 이제 예전에 알고 있으니까 거기가 쓰레기산이었고 완전 황만 땅이었는데 거기서 풀이 자라고 나무가 자라는 모습들을 봤는데 참 하나님께서 이렇게 변화시킬 수도 있으시구나 놀라웠습니다. 아이들은 그냥 멋진 산봉우리가 있다고 이렇게 사진 찍고 그렇게 했는데 어쨌든 쓰레기와 그것 때문에 늘 연기가 났다. 그게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지옥이죠, 그것이. 거기도 그 결정적으로 폐쇄된 원인이 있거든요. 이유가 있어요. 수년 전에 아마 7, 8년 됐을 겁니다. 그때 그 쓰레기산이 산사태가 일어납니다. 지도산이라고. 근데 비극이죠. 산사태가 일어났는데 그 주변에 수많은 가난한 사람들이 쓰레기를 주워 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쓰레기 주워다 팔아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아마 제가 기억하기도 100명 넘게 그 산사태, 쓰레기 산사태에 매몰이 된다. 죽어요. 그것 때문에 이제 긴급히 여기를 폐쇄하고 다른 지역으로 옮기게 되는데 어쨌든 하나님의 아마 심판이 있으면 그런 땅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을 저도 종종 상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에돔이 역청이 되고 불붙는 역청이 되어서 유황불에 완전히 멸망할 것이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는데요. 자, 근데 이게 중요한 게 8절입니다. 이것은 그렇죠? 멸망하는 것은 에돔처럼 멸망하는 것은 완전히 하나님께서 이 땅을 쓸어버리시는 것은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날이요. 보복하시는 날인데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는 해니라. 이 말은 뭔 말일까? 시온의 송사는 뭐예요? 시온,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계속해서 송사를 한다는 겁니다. 이 땅이 너무 살기 어렵습니다. 늘 속이고 죽이고 이 땅이 죄악에 가득합니다. 이것을 계속해서 송사했다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겁니다.
송사를 하나님께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송사했다는 거죠. 이 땅이 너무 죄악이 심합니다. 양심불량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성도들이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지금 송사로 표현하는데요. 그것을 신원하는 해당. 신원하는 해당은 뭔 말입니까? 들어주시는, 응답하시는 그런 날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 또 하나님의 심판의 때, 이걸 우리도 좀 두려워할 때가 있죠. 나도 심판받으면 어떡할까?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보복, 심판의 때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송사했던 이런 사람들에게는 그것을 풀어주는, 기도를 응답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그런 날이 될 거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이유가 있죠? 하나님께 계속해서 기도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를 시원하시겠다, 들어주시겠다 약속을 분명히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분에 11절부터 보면 그곳에 사람들이 이제 못 사는 땅, 황무한 땅이 되는데 누구는 삽니까? 네, 짐승들은 살게 될 거라고 하는데 이 짐승들이 하나같이 레위기에서 말하는 부정한 동물이에요. 깨끗한 동물이 아닙니다. 부정한 동물들. 뭐 우리가 키우는 애완견이라든가 그런 애완묘, 그렇죠? 애완묘죠. 그런 어떤 동물들이 아니에요. 가까이 할 동물들이 아니라고 성경에서 분명하게 말하는데 부정한 동물들이 다 그곳에서 알을 낳고 짝을 만나서, 짝을 만났다는 건 뭡니까? 영원히 살 거라는 겁니다. 짝을 만나서 새끼도 낳고 알도 낳고 해가지고 그곳에서 영영이 살 거게 될 거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보면 1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것들을 위하여 제비를 뽑으시며 그의 손으로 줄을 띄어 그 땅을 그것들에게 나누어 주셨으니 그들이 영원히 차지하며 대대로 거기서 살리라. 그렇죠. 사람이 못 사는 땅, 사람이 절대 못 사는 땅이 되고 그곳에 부정한 짐승들이 가득하게 살게 될 거다. 이것이 심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후쿠시마도 그렇고요. 러시아에 어디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났습니다. 체르노빌. 그래서 원전이 폭발해가지고 사람들은 금지가 되죠. 사람들은 못 사는 땅이 되는데 어떨까요? 동물들은 어떨까요? 동물들은 금방 적응해가지고 그것을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약속을 하시는 거죠. 마지막으로 16절, 이게 이제 문제 구절이라고 하는데 신천지에서 사용하는 구절이에요. 잘 들어보십시오. 그래서 이 구절을 가지고 말씀에 짝이 있다, 말씀마다 짝이 있다 이렇게 말해요. 비유풀이를 이제 시작하는 말씀으로 사용해요. 그래서 모든 말씀은 짝이 있어서 이렇게 서로 비유가 되어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걸 풀어가려고 애를 쓰는. 그런데 자,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여호와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들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얼른 읽어보면 어떻습니까? 제 짝이 없는 것이 없다. 여호와의 말씀을 찾아보라. 그럴듯하죠? 그럴듯합니다. 근데 이 짝이 어떤 짝을 말할까요? 앞뒤 구절인가요? 신천지가 가장 하나님 말씀을 봐요. 그렇죠? 근데 가장 약점이 뭘까요? 앞뒤 구절을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문맥에서 앞뒤 구절을 전체를 봐가지고 이 구절이 이런 의미구나 이걸 파악하지 않고 이것만 쏙 빼가지고 하나님 말씀에는 짝이 있어. 그래서 짝을 찾아서 비유로 풀어야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걸 이 구절 읽으면 딱 한 구절 칠판에다 써놓으면 그렇구나. 말씀에 짝이 있지. 그것도 처음 듣는 말씀이네. 이럽니다. 근데 앞에도 보면 어때요? 15절 보면 15절부터 읽어봅시다. 시작. 부엉이가 거기에 깃들이고 알을 낳아 까서 그늘에 모으며
소개들도 각각 제 짝과 함께 거기 모이리라. 그렇죠? 모이리라는 거죠. 거기에 모이리라. 짝과 함께 거기에 모이리라. 그 다음에 16절의 마지막 부분 보면 그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그렇죠. 이것들이 뭘까요? 예, 짐승들의 짝을 말하는 겁니다. 딱 봐도 알겠죠. 짐승들의 짝을 말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의 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또 17절에 보면 그것들을 위하여 제비를 뽑으셨다는 거죠. 제비 뽑았다 이 말은 옛날에는 누구를 위해서 제비를 뽑으셨죠? 이스라엘 지파. 그렇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서 12지파에게 제비를 뽑아가지고 나눠줬는데 이번에는 어때요? 짐승들을 위하여 제비를 뽑으셨고 그 땅을 그것들에게 나눠주셨다는 거죠. 짐승들에게 나눠주신 거죠. 그들이 영원히 차지하며 대대에 거기에 살리라. 딱 앞뒤를 읽어보면 어때요? 이게 짝이라는 게 말씀의 짝이 아니에요. 짐승들의 짝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속는다는 거죠. 말씀을 잘 안 읽으면 이 구절만 딱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짝이 있구나. 이 말이 맞구나. 왜 목사님은 우리한테 이것을 안 가르쳐줬을까? 언제 안 가르쳐줬습니까? 자기가 안 읽었으면서.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빠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불신하는 거죠. 우리 목사님 우리한테 안 가르쳐주셨어.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사단이 계속 들어오는 거죠. 여담이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말씀을 이 아침에도 우리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오지 않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은 반드시 심판하시고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자들,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는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신원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간절히 부르짖으면 소용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들어주시고 반드시 신원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응답하시겠다고 여러 번 계속해서 강조하십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새벽에 나와서 짧게라도 계속해서 여러분의 기도 제목들을 나누고 중보 기도 제목들을 나누면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시고 자세히 들으시고 그분의 하실 일들을 다시 한번 계속해서 재조정하시고 당신의 계획들을 가지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